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24절에서 8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기는 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7장 24절에서 8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인배와 소인배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알려주는 글을 보았는데 그 대인배는 그 자신보다 앞선 자를 인정할 줄을 알고 소인배는 자신보다 앞선 자를 시기 질투한다고 합니다. 또 대인배는 자신이 잘못하면 사과할 줄 아는 반면에 소인배는 자신이 잘못했는지조차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또 소인배는 환경이 좋아지면 오만해지고 나빠지면 비굴해져 버리는데 이 대인배는 환경이 좋아져도 겸손하고 또 나빠져도 비굴해지지 않는다. 또 대인배는 계획과 목적이 있고 소인배는 눈앞의 이익만 생각한다. 이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점인데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누가 대인배고 누가 소인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의 대군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미디안 연합군을
뒤 흔들어 도망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1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남은 군사가 있고 장수들이 남아 있고 또 미디안 그 연합군의 그 방백들 또 미디안의 그 두 왕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 전쟁의 끝을 보려고 끝까지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발목 잡는 여러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러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 이 전쟁에 집중하면서 결국 이 대승을 거두고 또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면서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걸림돌, 사소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잘 극복하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는가? 또 우리는 대인배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나아가는 길을 발목 잡는 소인배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소인배, 그 기회주의자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변변치 않은 무기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나팔과 항아리, 횃불, 그리고 군사는 달랑 300명. 이러한 무기와 이러한 사람들이 급습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외치면서 나갔을 때 그 미디안 연합군이 그냥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연합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족이 모여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면서 도망가는 모습. 그래서 이 전쟁을 규정하기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했지요. 23절 말씀에 보면, 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뿐만 아니라 참전을 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도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전쟁터가 북쪽인데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북쪽에서 막 밀어내니까 이 미디안 연합군이 남쪽으로 도망가면서 결국은 자기들 나라로 도망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미디안 군대가 남으로 그리고 요단 나루턱으로 계속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도망가는 그 미디안 연합군들은 한시라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또 자기 나라로 한참을 가야 되는데, 이때 24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요단 나루턱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요단 나루턱에 대군을 끌고 가서 지금 오고 있는 그 미디안 군사들을 다 진멸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미디안 방백 장군 오렙과 수앱을 사로잡아 처형하는 놀라운 전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 전쟁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쟁 이제 말미 거의 전쟁 다 끝나고 미디안 지금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뒤늦게 요단 나루턱을 지키면서 지금 참전해서 지금 오렙과 스웹 장군을 사로잡고 죽이는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왕 아직도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들은 도망가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추격하고 이런 모습,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8장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나와서 하는 말 8장 1절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 전쟁 소집 때는 참석도 안 했어요. 참전도 안 했어요. 나몰라라 했어요. 자기들은 미디안 조금 중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미디안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 핍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지금 요단 나루터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이 부탁을 해서 지금 뒤늦게 참전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말 기드온에게 아니 왜 처음부터 부르지 왜 우리를 이렇게 홀대했느냐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하면서 크게 다투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예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사사이면서 리더요 지도자요 큰 용사인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뒤늦게 불렀느냐고 항변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1절 후반절에 크게 다툰다. 이 크게 다투는지라. 여기 다툰다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담대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담대하라.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강대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대승을 거두었죠. 그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군인들과 맞설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섰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다툰다. 이 다툴 때 지금 기드온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모습. 그러면 이런 사람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위축되죠. 상대방이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크게 다가오면 그냥 왠지 모르게 기가 죽잖아요.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자기의 형제들이 미디안에게 비참하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그냥 먼 산 보듯 관심도 없었던 이들이 지금 동족 리더인 기드온에게 너무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싸워야 될 그 적군에게는 그냥 기죽은 듯이 살다가 뒤늦게 전쟁에 참석해서 오렙과 스웹이라고 하는 방백을 잡고 그냥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냥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기드온에 또 아직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왜 기드온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이렇게 강하게 나올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쟁 끝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전리품을 나누는 거죠. 성과금을 나누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전리품인 거예요. 결국은 전리품, 결국 물질이 목적이더라.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있었는데 그 제2차 세계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누가 유리한가? 연합군이 유리한가? 이렇게 보다가 연합군이 승리하기 직전 그때에 뒤늦게 참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합군 쪽에 참전한 사람. 소련입니다. 소련. 뒤늦게 지켜보다가 참전해서 그 다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회담을 하면서 이 전리품을 나누잖아요. 이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얄타 회담이라고 소련과 연합군, 미군 이렇게 모여서 승전한 연합군들이 회담을 하는데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 여기를 누가 다스릴까? 누구를 누가 주둔할까? 여기에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이 이렇게 분할 점령하기로 이렇게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뒤늦게 소련이 참전해가지고 회담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전리품 북쪽을 요구하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때 만약에 소련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연합군 쪽에 붙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뒤늦게 참전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북쪽을 다 가져가는 이러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 지금 에브라임이 이런 모습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전쟁 중에는 그냥 기죽은 듯이 있다가 이제 전쟁 그냥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마어마한 승전보를 울리고 미디안이 패전하는 가운데 이제 가서 이상만 주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참전해가지고 이 큰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냥 큰 소리를 빵 치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기드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 막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면서 멱살을 잡고 그냥 한판 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인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에브라임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낫지 않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큰 공을 세웠잖아 하면서 높여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니까 어때요? 에브라임이 그냥 좀 머쓱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고 기드온은 동족 간에 이 불화가 나누어질 이런 위기를 잘 봉합해서 다시 전쟁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래 에브라임의 모습을 바라보면 에브라임의 이런 지파처럼 그냥 큰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사소한 자기의 이익만 혈안되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뭐 이런 말들이 많지만 이런 작은 것에 집중해서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또한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소한 것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서 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전쟁의 큰 문제, 여기에 집중하는 이러한 모습, 눈앞의 이익과 사소한 일에 힘을 쏟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바로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사소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도 우리는 힘이 그냥 쫙 빠지고 이제 다른 일도 못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진을 빼지 말고 힘을 쏟지 말고 정말 큰 일에 앞서서 나가서 그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반대편에서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소인배를 떠나서 아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또 보여요. 미디안의 패잔병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을 거쳐 자기들 나라로 지금 계속 도망가는 중이에요. 여기에 미디안 두 왕, 주도자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도자 이 두 왕이 있는데 세바와 살문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도 건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미디안의 연합군의 그 군대가 1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1만 5천 명이 다시 똘똘 뭉쳐서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야 지금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다가오면 이스라엘 뭐 상대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 잔당들을 아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냥 끝장을 내기 위해서 이 전쟁에 집중하는 모습이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입니다. 그 전쟁의 끝을 보기 위해서 추격하는 기드온 군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4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러고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지금 밤새도록 달려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또 추격을 해야 돼요. 이들이 제대로 군량미 식량이 없잖아요. 모든 먹을 것들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그냥 산에 가서 굴 파고 사는 두더지같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먹을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몸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했고 그리고 따르고 있는데 추격하고 있는데 비록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고 있다. 기드온이 지금 이 전쟁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 가다가 어디를 지나게 되는가 하면 숫꽃과 분우엘을 지나게 됩니다. 이곳은 요단 동편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을 내서 이제 계속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의 지파도 있었잖아요.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요단 동편에 이 갓지파에 속한 이 숫꽃과 분우엘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꽃과 분우엘은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동안 미디안 그 동방 사람들에게 그냥 너무나 고통을 당해서 그냥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5절 말씀에 숫꽃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요청을 합니다.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이 개역 개정은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이 300명의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개역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나의 종자라, 좀 듣기가 어감이 좋지가 않지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이 기드온 군사들이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 거예요.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인 숫곳 사람들에게 떡 좀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이 숫곳 사람들은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찌감치 이들은 미디안 군대에 항복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수탈을 당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고, 이들이 결국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다시 미디안 군대가 올 때에 이 기드온 편에 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우리 보복을 당할 텐데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분우엘에 가서도 동일하게 요청을 하는데 분우엘도 거절을 해요. 이들이 왜 기드온 군대, 하나님의 군대, 같은 동족의 군대를 돕지 않고 거절을 할까요? 6절 말씀에 자기들이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너희 손에 있어? 없잖아. 지금 저쪽에 있잖아. 지금 저들이 아직도 살아있잖아. 만약에 저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복을 당할 텐데 어떻게 너희를 도울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기드온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해버립니다.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 편에 서 있고, 기드온보다 미디안의 이 두 왕이 더 무섭고, 그리고 이들이 더 두렵고, 그리고 이들은 미디안 편에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이스라엘 편을 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고 적군인 미디안 편을 들고 있는가? 그래서 기드온이 강하게 보복성 발언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숫곳에게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또 분우엘에게는 9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그럽니다.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숫곳과 분우엘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이 기드온의 군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격해서 결국 미디안군 1만 5천 명을 또 급습하고 격파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적장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이제 두 왕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 대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미디안의 왕도 붙잡았어요.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 어디를 지나요? 또 숫꽃과 분우회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선포한 대로 16절 말씀에 숫꽃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또 17절 말씀에 분우엘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이 기드온이 지금 불같은 성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돕지 않는 이들을 지나칠 정도로 어찌 보면 보복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시비를 걸어온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그냥 그들을 높이 띄워주면서 온순하게 대하고 자신은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와는 원만하게 끝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의 갓 지파에 속한 숫꽃과 분우엘에게는 너무도 무서울 정도로 지금 보복성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이런 거죠. 기드온이 왜 이렇게 동족인데 숫꽃과 분우엘을 이렇게 심판하듯이 하실까?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바라볼 때 에브라임 지파는 모두가 다 동족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두가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시비도 걸고 전리품 욕심도 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요청에 응하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를 했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뒤늦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참여를 했다. 참여함으로써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기드온이 아주 온순하게 대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잘했다고 박수해주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숫꽃과 분우엘은 갓지파,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드온의 이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누구 편이 되었어요? 미디안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군 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미디안 군대와 똑같다. 무늬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 속은 미디안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신약에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 안에도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 아침 일찍 들어가서 땀 흘린 사람이나 정오에 들어간 사람이나 늦게 한 오후 5시쯤 가가지고 달랑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삭슬 줄 때는 똑같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 전쟁에 일찍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참석한 사람이나 이미 참석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동일하게 삭슬 주는 것처럼 상을 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도원 삭슬 받으러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죽인 소장농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소장농들 그들을 어떻게 하던가요? 진멸하셨죠.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염소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염소편에 두고 이들이 그냥 이를 갈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기드온 군대,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줄이고 그러면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에 거절하잖아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결국 같은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염소편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의 이 보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돕지 않았다고 편들지 않았다고 그럴 수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결국은 세상 편에 있는 것이요. 결국 마귀 편에 붙어 있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의 결국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받을 것을 오늘 기드온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숫곳과 그 분우엘 이 족속이 주시는 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쟁에 내 안위에 집중하면서 참전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목적.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고 숫곳과 분우엘이 돕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쟁취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유 그냥 그만둘까? 그러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보고 아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가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다음 거칠 것이 없지요. 기드온의 이 군대가 거칠 것이 없었던 것처럼 거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